열에 집착하지 않으니 하나의 성품은 열의 본체와 스스로 같다 그랬어요. 이 하나의 성품, 열의 본체, 뭐 다 같은 얘기죠. 이 성품은 하나고, 이 성품이 열애고, 또 열애가 본체고. 그러니 우리가 이 자기라는 이 하나의 성품 하면 이제 나의 모양, 그러니까 성의 반대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으로 드러난 모양, 그거 아닌 것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만 보고 살았죠, 지금까지. 모양, 나라는 존재하면은 나의 모양, 대표적으로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라는 나의 모양을 보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제 걔는 원래 성품이 그래. 걔는 원래 성품이 좀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라는 모양, 겉모습, 모양의 성향, 그 사람이라는 어떤 몸, 마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것에 남들과 다른 어떤 특성, 혹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성격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나쁜 사람은 걔는 성품이 원래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쪽으로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정짓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원래 성품이 안 좋고, 쟤는 원래 성품이 좋고, 쟤는 원래 능력이 있는 애고, 그게 제 성품이야, 쟤는 능력이 없는 애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상에 대한 판단일 뿐이고 그건 진실하지 않죠. 상이기 때문에. 성할 때 성은 진짜 우리의 본성, 성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정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특색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한 하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성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모양, 상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은 항상 재행무상, 재법무화여서 계속 변해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변한다라는 것을 어떤 주관하는 실체도 없고, 이 사람의 성품이 원래 착한 성품이 이렇게 고정된 성품이 쭉 이어지는 뭔가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이제 업의 경향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복하면 긍정적인 어떤 경향성을 지닐 뿐이거든요. 습관, 업습을 지닐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성품이 고정되게 이렇게 딱 세팅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양으로서의 나의 몸, 나의 성격, 나의 개성, 나의 느낌, 감정, 생각, 견해,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이에요. 상은 모양이 있다. 이름 지을 수 있고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은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격도 나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생각, 그거 내가 아니에요. 나는 뭐 정치적으로는 보수거나 진보다, 그거 자기 아니에요. 그거는 인연 따라 보수를 선택하기도 하고 진보를 선택하기도 할 뿐인 거예요. 종교, 나는 이런 종교다, 그것도 인연 따라 이 종교 믿었다가 버리고 저 종교 믿었다 버리고 하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모양에는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현실 세계, 모양의 세계를 살다 보니까 모양 있는 모든 것에 이름과 모양에다가 이름을 부여하거든요. 모양을 고정짓고 그 모양이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부여한 채, 그걸 딱 고정된 자아인 것으로, 고정된 무엇인가로 이렇게 딱 규정짓고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모양의 세계에서 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면, 이 사람을 홍길동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10년 전에도 홍길동, 지금도 홍길동, 내일도 홍길동.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는 이름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요. 변했으니까요. 갓난아기 때 나와 지금의 내가 몸도 완전히 100% 달라졌고, 성격, 개성, 견해, 감정 전부 다 100%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똑같은 사람을 어길까요? 이름과 모양을 분별해서 명상, 이름과 모양으로 그 사람을 딱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그걸 그 사람이라고, 그 홍길동을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관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러고 불교에서도 상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이러잖아요.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란 이름일 뿐이다. 거기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모양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나의 몸에서 내가 누군지를 1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서는 야, 내가 잘생겼네, 내가 못생겼네, 내가 인물이 훤하네, 그렇지 못하네, 나도 많이 늙었네, 이렇게 흰머리가 나니 어쩌지, 온갖 그 외모를 보고서 나라고 이렇게 규정지면서 내가 늙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성품을 난 줄 아니까, 성품이 아니라 상을 난 줄 아니까. 상은 변해가거든요. 상은 늙어가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에서 나를 찾으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공허하고 텅 빈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그 몸에서, 모양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거죠. 이 모양은 생로병사하니까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요. 또 마음도 마찬가지죠. 좋은 느낌 되게 찾잖아요. 뭔가 행복한 느낌,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 근데 그 느낌은 왔다 가는 거죠. 내가 아니죠. 느낌은 인연 따라 이런 느낌도 왔다 갈 수 있고 저런 느낌도 왔다 갈 수 있고, 상황 따라.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어떤 큰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도 되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게도 되고요. 예를 들면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못했다거나,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뭔 큰 충격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충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임의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큰일 난다라고 임의부여를 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엄청난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친구는 대학을 썩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집안에서 내가 그 대학을 확정됐을 때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대학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꽤 좋은 대학인데 완전 천재 집안이었나 봐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그 집안에서, 남들에게는 그 동일한 사건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 집안에서는 그 사건이 엄청난 지옥, 집안 전체의 지옥 같은 걸 경험한 집안이 있더란 말이죠. 그 모양이잖아요. 모양에는 성품이 없어요. 자기가 그 모양에다 대고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믿을 뿐이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회사를 잘 다니고 성실하게 잘 다니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는 살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갑자기 회사에서 항상 해오던 엄청난 내가 비리에 연루됐거나 비리 같은 게 발각이 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내가 이거 짊어지고 떠나가야 될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행복하게 군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군인분들 같은 경우는요, 군인들도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가 뭐 우리 TV에서 보듯이 대놓고 잘못한 거야 뭐 어쩔 뭐 많죠. 그런 것도 많죠. 예를 들어 뭐 지휘관으로 있다가 정병들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든지 뭐 좀 옛날같이 이렇게 무시를 하든지 뭐 구타를 하든지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으면 뭐 그냥 아웃이에요. 요즘에는 얄짤없이 조금만 뭔 사건이 있어도 그냥 바로바로 아웃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그 군인들한테는 예를 들어 탁 음주에 한 번 걸리잖아요. 한 번은 걸려도 그냥 사회에서는 한 번은 바로 뭐 교도소 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 군인들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번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군 생활이 끝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내일 저녁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진급을 안 시켜요. 쉽게 말해.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면서 본인 기수에서 잘 나가던 승승장구하고 이대로만 가면 그냥 뭐 연금도 보장되고 진급도 보장되는, 누가 봐도 아주 잘 나가는 아주 행복한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음주 한번 걸리고 나서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온갖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사장이 이 사업은 가능성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난 100% 할 수 있다, 90%? 95% 무조건 한다, 내가 투자해라, 무조건 된다, 이거 본인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사람한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0%의 가능성밖에 안 되는데 된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한 번 성공했고 2번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력 삼아가지고 더 큰 걸 배팅해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큰 걸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연달아 그 사업을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번, 3번 성공을 하니까 본인도 될 것 같은가, 이제 뭘 해도. 근데 그건 누가 봐도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운이 좋아서 됐다는 걸 본인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꼬리가 밟혀가지고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더 큰 엄청난 사이즈로 이걸 막 사업을 배팅을 했다가 완전히 그냥 막 쫄딱 망했을 뿐 아니라 사기로 이렇게 고소당하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직원으로 있던 그 친구도 그 사장 때문에 정말 몇 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에게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막 계속 막 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의 그 사장이랑 같이 들어갈 게 거의 분명했대요. 나는 그 사람은 젊은 친구였는데 태어나서 그런 법적인 소송 같은 일이 처음인 거예요. 근데 사장이 한 걸 자기는 알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근데 그때 자신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인생 끝나는 줄 알았대요. 이런 엄청난, 나를 시험에 드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를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거의 뭐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 몇 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심리적 엄청난 압박감? 그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옥 가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나를 해코지 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막 정말 이제 세상 난 이제 못 사는구나,
매일같이 눈물만 나고 매일같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괴롭더라는 거죠. 그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나름 어떻게 잘 끝났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차차차 이래저래 이 일 저 일 하다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좀 회사가 좀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무슨 뭐 공적인 직함도 맡고 뭐 무슨 단체 회장도 맡고 하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되게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 그동안 이렇게 내가 내 전직이나 뭐이 사람들 아닌 것들을 했던 거를 다 뒤집어 가지고 정직하고 올바른 일들로 탁탁탁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같이 해먹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업까지 여기저기서 이제 막 어찌어찌 돼가지고 사업까지 위태위태하고 여기저기 엮여 있던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고소고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도 그랬었고요. 많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제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니까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법정 소송에 한 4-5개, 6-7개,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기본이 한 5-6개는 그냥 소송이 그냥 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를 하시길래 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그런 일은 모르니까 야, 참 힘드시겠네요. 이러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그분은 저한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 놓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은 되게 쿨해요. 아니 스님,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지금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거는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지금 걸려있는 소송 한 5-6가지 중에 하나고,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소송이라 이거는 걸려가지고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막 별거 없는, 그래 봐야 벌금 받든지 뭐 그래 봐야 만약에 감옥을 가도 얼마 안 받는 정도의. 아니 그럼 또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그 기본 디폴트란 3-4개 씩은 가지고 있고요. 하다가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한 2개 없어지면 또 2-3개 생기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간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사업한 사람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애교로 그냥 이렇게 감옥도 한두 번씩, 삼성 회장도 한두 번씩 갔다 오잖아요. 대기업 회장들도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옛날 뭐 대기업들 아예 사라져버린 대기업 많잖아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타겟 시대가 사라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니까 일단 뭐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대인배가 아니면 사업도 못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워낙 겪다 보니까 처음에 그 자기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자신이 걸렸던 그 첫 번째 소송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애교. 이거는 사건도 아니었대. 너무 시시한 거였대요. 지금 내가 걸려있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심해봐야 뭐 별것 아닌 거였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 그 타격감, 그 괴로움의 강도는 그 첫 번째가 제일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이러면서 사는 거래요. 이러면서 그냥 함께 산다는 거죠. 즉, 우리가요, 어떤 살면서 어떤 큰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나 그게 나를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괴로운 쪽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 속에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꽉 묶어버려요. 의식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 감옥 속에, 그 사건, 그 조건, 그 상황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내 의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의식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상황 속에 갇힌 채 엄청난 지옥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러거든요. 심리치유 이런 데서도 그래요.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상황이 딱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다리가 잘라졌다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뭐 무슨 큰 잘못된 사실이 드러나 가지고 세상에 공표가 되면 내가 영원히 낙인 찍힐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그 사건을 처음 마주쳤을 때는 사람이 죽을 것까지 괴롭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낙인 찍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안 변할 거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TV에 뭐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나?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니까 뭐 신동엽이면 무슨 뭐 강호동이면 뭐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감옥 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옥 같았겠죠. 나 인생 끝이구나. 연예계 생활도 끝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겠구나, 욕하겠구나. 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때요? 자기네들 개그 재료로 그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 갔다 온 그 얘기 하는 거냐면서. 저 얘기를 저렇게 쿨하게 할 수가 있나? 잘하고 잘못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무뎌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심리 치유나 이런 그 심리학 하는 이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이겨 자살한대요.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망상 속에 갇히기 때문에 자살을 한대요. 이 괴로움을 나는 죽어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감당하지 못할 거야, 이건 너무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구조는요, 아무리 큰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 그래서 그걸 심리 치유 방법으로 써요. 뭐 무슨 단계적 무슨 뭐 둔감법인가? 그 경계에, 그 괴로운 경계에 자꾸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점점점 그 괴로움의 강도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할수록 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에서 도망치려고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있어주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마주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가? 너가 나를 괴롭히려면 괴롭혀 봐라 하고, 그리고 거기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펀치를 한번 맞아준다 하고, 나를 지금 때려라, 내가 맞을게 하고. 근데 놀랍게도 순간순간 지금 여기 눈앞에 있어서, 눈앞에서 살아서 그 괴로움을 감당하려고 눈을 딱 뜨고 있으면 그 괴로움에 실체가 없어요.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면 그 괴로움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나를 덮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감당하겠다 하고 눈은 똑바로 뜨고 와서 나에게 핵펀치를 날리거라 하고, 지금이다 날려라 하고 내가 맞아줄게 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그 핵펀치를 날리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친구 한 몇 년 동안 그 결과 때문에 막 근심 걱정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하루는 어땠을까요? 근심 걱정하는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평범한 똑같은 하루였겠죠. 고3 수험생이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스트레스 받는 생각을 1년 내내 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다면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오늘 하루를 보내겠죠. 오늘 하루 풀어야 할 수학 문제를 그냥 풀겠죠. 오늘 하루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죠. 거기 내가 사로잡히지 않겠죠. 즉, 그 괴로움이라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한 모든 것은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리라고 마음을 갖고 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결과가 나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했어, 잘했어 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을 빼고 눈앞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든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말기 암 판정을 받아서 오늘 내일 해요. 그러면 그 말기 암 판정에서 오늘 내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죽을 것 같겠어요.
온몸이 바들바들바들 떨리면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막 계속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될 것 같잖아요. 계속되지 않아요. 눈을 딱 똑바로 뜨고 그 해석을 빼고 눈앞에 있으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정말 일어나는 일은 뭐죠? 생각이 없으면, 내가 말기암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오늘도 똑같은 하루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통증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몸에 어떤 통증이 일어나요. 그런데 통증이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약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통증이 일어날 때 바로 생각이 말기암이라 이런가 봐, 내가 오늘 내일 죽을래나 봐, 이런 생각, 죽고 나면 지옥에 갈 거야,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온갖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더 지옥으로 몰아가거든요. 즉 삶 자체가, 상황 자체가, 경계 자체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경계에 대한 나의 생각, 해석, 판단, 그걸 분별상이라고 그래요. 상황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의미부여하고 해석하고 분별해서 이건 이런 상황이야, 저건 저런 상황이야 라고 해석하고 분별한 다음에 그 분별상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무승자박이에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 상황 속에 가두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강렬한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분별상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든가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법계의 인연 따라 일어날 건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건 안 일어나고, 잘 풀릴 건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을 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바뀌거나 저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나를 개입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통제 못 하잖아요. 내 몸 늙어가는 거, 병 들어가는 거 내 뜻대로 통제 못 하잖아요. 밤에 먹기 싫은데 자꾸 먹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 그조차 통제 못 하잖아요. 내가 나도 통제 못 하는데 내가 세상을 통제한다고요? 이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통제하려는 생각, 이 상황에서 나는 빨리 놓여놔야 되겠다, 행복으로 다시 옮겨가야 되겠다, 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힐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못해요. 금강경에서 항복기심 이랬어요. 마음을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래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 항복기심을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야.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삶을 펼쳐낸 것도 부처님이고 진리고 법이고, 이걸 수습하는 것도 당신일 건데, 진리가 알아서 할 건데 거기 내가 개입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개입해서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건 잘못됐니 잘됐니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눈앞에서 매 순간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매 순간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밤에는 자야 되고,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되고, 배부르면 싸야 되고, 화장실 필요하면 화장실 가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그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해결하면 돼요.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3년 동안 걸 부둥켜 안을 필요가 없죠. 눈앞에서 해결할 거 한 개만 하면 돼요. 항상. 그리고 그 근원적인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법에 맡기는 거예요. 진리에 맡기는 거예요. 연기법에, 부처님께 부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요걸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좀 초심자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부처님 당신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게 또 다르게 말하면 기복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내 인생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게 나를 지금은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결국엔 돕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년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연이 내년에 병들어 죽기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병들어 죽게 만드느니 그냥 좀 힘든 상황을 몇 개를 던져줘 가지고 거기서 막 고통을 겪는 걸 통해서 그 업장을 이렇게 소멸시키면서 오래오래 살도록 인연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괴로운 인연이 진짜 괴롭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말기암 판정받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죽지 않게 하고 요 정도의 괴로움을 그냥 정도로 그냥 퉁쳐주려고 그런 괴로움을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즉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삶은 알 수 없어요. 내 머리로 해석을 해서 이게 최악이고 괴롭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벌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런 일은 벌어지고 저런 일은 벌어지지 마,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해석이고 판단 분별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통제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요? 항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손 두 발 들고. 어차피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살려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있어요, 법계에서.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보면 이렇게 마하라지인지 마하리시인지 그분이 그런 얘기를 비유를 했던 게 있어요. 이제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 기차를 타고 어디 저 멀리 이제 가는 여행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들고 기차를 올라탔어요. 근데 그 10시간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차를 탔는데 남들은 다 짐 내려놓고 이렇게 푹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서가지고는 짐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래서 아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내가 들고 가야 돼요. 내가 들고 가야 돼요. 여기서 저 델리에서 저 아그라까지 내가 들고 가야 돼요. 그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 하도 자기가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자기가 그 짐을 들고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들고 간 걸까요? 기차가 들어준 걸까요? 기차가 알아서 들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기차가 알아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차에게 턱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기차가 알아서 가게 해요.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부둥켜 안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라는 진실의 법이, 진리가 기차와 같아서 법이 삶을 알아서 흘러가게 한다니까요. 인연 따라 저절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괴로워요. 그럼 내려놓으면 돼요. 왜? 내가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 법이 저절로 삶을 운행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 돼요. 힘을 빼면 돼요. 기차 타고 힘줘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면 계속 힘주고 오른팔 왼팔 바꿔가면서 힘줘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그냥 힘을 빼고 푹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해 있단 말이에요. 힘 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도 힘을 못 빼고 살죠. 내 자식, 얘 능력은 요만큼인데 더 좋은 대학 보내야 돼. 그럼 내가 좀 머리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든지.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듯이
나온의 성적 높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화려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나에게 달리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삶을 통제 못해요. 그냥 삶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이 바로 진실이 꼽히는 지점이거든요. 총목볼이 제법 실상. 지금 이 현실이 실상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현실에 완전히 항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사라져야 돼. 자꾸 현실에서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강렬한 힘을 발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음이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해요. 사실은 삶에서 한 번씩 강렬한 괴로움이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강렬한 업장 소멸이 한 번씩 뭉텅뭉텅 업장이 그냥 확확 소멸돼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업장이 소멸되고 나면 지쳐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한동안은 또 조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괴로움만 있으면 우리가 나가 떨어지니까 못 사니까 살면서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강력한 괴로운 일들을 벌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았나요? 삶에 한 번씩 그냥 큰 괴로움이 한 번씩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한 번 찾아왔던 엄청난 괴로움, 그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의식 상태 같았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내가 붙잡은 게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진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난 이 회사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진급 떨어진 게 엄청난 인생의 큰 위기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떨어지고 나서 한 1년을 괴로워했지만 1년 만에 너무 좋은 데를 취직을 했다. 너무 잘 맞고 사람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여기서 점점 많은 걸 배우고 여기서 노후 준비도 다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때는 위기인 줄 알았지만 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가두었을 뿐이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은 언제나 문제없이, 문제 그대로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그대로가 답이거든요. 문제는 답으로서 와요. 해결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즉 업장이 있으면 업장은 해결되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업장이 나올 때 괴로움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왔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생겨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잽을 날리는 거예요. 운명이, 업식이, 인연이 곳곳에서 힘든 일, 괴로운 일, 위기 같은 상황을 자꾸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답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 잽이 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한 방 얻어맞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곧 답이기 때문에 그걸 나는 경험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업보라는 건 뭐예요? 이 현실 세계의 업보라는 거는, 업이 있으면 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업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업장이 찾아오는 것, 괴로운 일이 찾아오는 것은 항상 답으로서 온다니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삶은 이대로 안전합니다 했던 거예요.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분별은 그 사건 가지고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분별이잖아요. 근데 무분별심은 뭐예요? 해석을 유보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게 왜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연기법으로서 오는 어떤 업도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전생부터 온 어떤 업의 과보다 어떻게 내가 알아요?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전생에 괴롭힌 건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부하면서도 저한테 왜 이렇게 괴로움이 왔을까요? 이 괴로움의 의미는 뭘까요? 이 괴로움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 의미를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좀 편안해졌달까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에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본래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건 알았다 쳐봐요. 아, 이런 괴로움이 온 건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괴로움이 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치잔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으로 분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 망상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답일까요? 자기 분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망상 부려가지고 내 인생에 그때 왜 그런 일이 왔지? 그때 왜 그런 괴로움이 왔지?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 다음에 그걸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망상 부린 건데.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를 왜 찾아요? 의미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완전히 항복해서 알려는 노력 있잖아요. 난 이 의미가 뭔지 알고 말 거야 하는 그 알려는 마음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심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저 몰라요. 이거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안 적도 없어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부처님도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건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알 수 있으면 알았어요? 알았으면 알려진 거잖아요. 나에 의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안 내가 있고 안 것이 있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둘이잖아요. 조갈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알게 되면. 이게 전체인데 전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원천지 노란색밖에 없으면 거긴 노란색이 없다니까요. 노란색이란 이름도 없고 노란색을 알아볼 자도 없고 그것이 온통 법밖에 없으면 법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깨닫다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법을 확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를 본 게 아니라니까요. 체험상을 본 거예요. 법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입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인데, 공부 시작한 사람이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잘못 가기 쉬우니까. 깨달았다는 상, 법을 알았다라는 상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 상에 사로잡혀서 그 또 다른 깨달음이라는 상을 취하는 습관이 들거든요. 오해하거든요, 깨달음을. 그 상을 얻는 것으로. 그래서 한 번 깨달은 강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더 강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또 옛날에 했던 그 강렬했던 평화로웠던 체험, 그 온전했던 체험, 뭔가 성성적적한 것 같은 체험, 그게 영원히 유지되는 상태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깨달음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꼭 그 상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은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성성한 체험이 계속 1년, 지금 2년, 3년째 계속 이어진다라고 쳐보잔 말이에요. 그래도 두려워요. 2년, 3년 이어졌을 뿐이니까 언제 또 없어지면 어쩌나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거부터 찾을 거예요. 그럼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두려운 상태죠. 그걸 챙겨야 되고 없어지면 어쩌나 두려워하니까. 그거 진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